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죠. 앞에 보시면 보라색이 되어 있는데 의미는 고난의 십자가를 회상하면서 희생적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어디 외출하게 되면 자녀들만 집에 두고 갈 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죠. 야, 집 문은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안 돼 라든지 음식이 냉장고에 있으니까 잘 챙겨 먹어 라든지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우리 남자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아내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하다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마음이 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3년 상마천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생전하시지 않던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데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또 도마도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14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그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잘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지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근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근심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근심은 그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근심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심은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음의 근심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그것을 현대인들의 표현을 바꾸면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마음의 병이 있을까요? 혹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의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염려와 근심을 모아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첫 번째 우리의 근심거리는요, 죽음에 대한 근심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권력이, 명예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죽음의 염려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찔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는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어떤 문제도, 어떤 염려도, 근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는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냐는 거죠. 우리 육체의 문제인가? 상황의 문제인가? 관계의 어려움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문제야, 상황의 문제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을 이제 내려버리시고 멈추십시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어떤 불안과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그 풍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어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여길 때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내가 경험하는 위기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속상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원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나요? 제자들이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계셨던가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안해하고든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풍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사순절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시고, 특별히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내어놓고 철저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통해 사명을 심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은 오늘을 보는 눈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은 내일을 보는 눈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비록, 오늘은 비록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의 성도들, 지금의 삶의 모습, 오늘은 염려와 근심과 속상함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내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죠. 오늘 도마가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지도, 구원받는 방법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마는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운 길,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 길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절대자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 길의 모습은 세상의 종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백 설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으셔서 마지막까지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은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으시죠.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빌립은 그거 말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 우리는 화를 내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로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말로 해서 믿지 못하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그 행하는 그 행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 도마, 빌립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심어주고 계실까? 그 핵심은요,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당황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 하고 있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제자들 앞에서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그 제자들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사명을 심어주고 계실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고백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주님의 아파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하심의 핵심은 사명이고 그 사명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던 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명자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은 신실함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정말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참 그 모습들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재직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이지만 존경스럽고 도전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귀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죠.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30장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길이 고난이 없어 즐거운 길이 아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 길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고백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진정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믿음을 간직하라.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늘 갈등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평소에 어떤 마음이 늘 이기십니까? 사랑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평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이기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랑에 힘을 주고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이기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에 우리가 힘을 주고 있다면 분노가 사랑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생의 마음먹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꿔 표현해 보면 마음먹기는 결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의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 앞으로 일생 동안 걸어가셔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앞으로 끝까지 걸어가셔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자신을 갖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핵심은 절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참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십시오. 고민하는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엎드리는 인생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될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걱정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은 믿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믿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도 믿음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심령마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밀려오던 말씀이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